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성경을 가슴 높이로 올려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복음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이 어떻게 적혀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고난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기대하며 소망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예수를 저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라라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인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른 걸 신뢰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 예를 들어서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때로는 율법 같은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정말로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랬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19절부터 하는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소, 곧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도 오히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런 담대함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한 거죠. 어떻게 그런 길이 주어졌을까요?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께가 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차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뭐냐 할 때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 사이로 하나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해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권면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고 이 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되고 위대한 소식일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 동산에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 상태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휴대폰이 지금은 배터리가 있으니까 재밌게 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충전기가 없고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이 없다면 아마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럴듯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마치 뿌리 뽑혀진 나무가 언뜻 보면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메말라서 땔감이 도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형편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현실이고, 이런 정치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다시 친구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큰 휘장을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그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생기는 기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겠네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복음과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삶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힘이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배의 닻에 비유해요. 위에로 솟아있는 게 돛이라면 이 배가 정박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닻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를 묶는 거예요. 하나는 이 닻과 하나는 배를 묶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닻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견고해요. 그런데 이 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닷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을 배에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지금 배는 표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리고 있는 이 소망의 닻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배와 너희들의 인생과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라, 견고하게 붙잡아라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입니다. 카테코멘이라고 하는 이 붙잡으라는 것은 손으로 꽉 잡는 듯한 그런 표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찬, 기대로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망은 우리의 인생에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표류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장에서 먼 곳까지 반듯하게 걸어가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멀리까지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발이 땅과 어떻게 만나는가에 주목하면 안 되고 내가 가야 할 저 멀리 있는 방향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가야 반듯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방해놓는, 그 방해놓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저 먼 곳으로부터 뺏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곳으로부터 뺏어서 우리의 발밑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내 현실에 급급해서 내가 딛고 있는 땅 어떻게 하면 내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걷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는 것은 오늘 내가 현실이라고 하는 어려움 돌부리에 부딪혀서 무릎이 깨지고 손이 다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다는 깊은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각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해도 돼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세상도 모두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급급했던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이 소망을 붙잡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은 큰 축복이지만 건강을 직접적으로 주된 목표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노상 어딘가 병들지는 않았나 노심초사하며 까다롭게 살피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건강한 게 필요해요. 근데 건강한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오히려 건강도 잃고 삶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저희 처가 식구들이 한날 시간을 내어서 큰 동서가 하는 농장이라고 갔습니다. 농장이라고 하니까 막 몇만 평, 몇 헥타르 되는 큰 들판 같지만 정말 한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텃밭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인 이유는 이제 큰 동서 때문이었는데요. 큰 채영이 암 수술을 2번 했고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늘 집에 있기 때문에 좀 밖에 나가서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저희 부부가 제일 늦게 도착했고 이미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처형의 표정이나 몸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때처럼 막 활동을 하고 밝게 맞이하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굉장히 힘있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진짜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큰 처형이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밖에 나오니까 아픈 데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자연을 보고 누군가가 어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아픈 데를 묵상하지 않아서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세요? 예, 그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냥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삶도 망치고 실제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고민들이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근심들이 내 삶을 빼앗아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근심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소망, 그 소망에다가 우리 눈을 바라보며
돌불이 채이면 채이는 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을 헤쳐나가기도 어려운데 소망을 품고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내가 붙들고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답하는 게 이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믿부십니다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가능성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에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소망은 확실한 미래이고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위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과 정답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못한데 그러면 내 기대와 내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주의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몰아오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나오는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바칠 만큼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고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라고. 그 증거,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부르셔서 맺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의 시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예요. 그때 고도의 근동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약속을 할 때 어떻게 계약서를 썼냐면 짐승을 반절로 쪼갰어요. 쪼개놓은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는 쪼개질 거야. 내가 이 약속을 깨면 나는 이런 쪼개지는 것을 감수할 거야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과 능하심으로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러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언약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나 믿을 만하며 얼마나 능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OST에서 이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해 뭘해 말해 뭘해,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해 뭐래, 말해서 뭐래. 하나님은 충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바를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는 미덕, 좋은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소망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미래인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말하는 낙관론자들의 품은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느낌과 관련 없이, 그리고 나의 능력과 관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그분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하심의 근거를 둔 확실한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낼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정말로 좋았는데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강 물결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잔물결이 이런 거 아시죠? 이 잔물결은 바람의 방향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그날 딱 앉아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불었냐면 김포 쪽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 잔물결의 방향이 잠실을 향해서 이렇게 보였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게 보였냐면 김포로부터 잠실 쪽으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강물은 어디 쪽으로 흐를까요? 잠실에서 바다를 향해서 인천으로 흐르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보면 마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여전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속을 사람들은 속어도 두는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깊은 강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할까 해서 가장 멋진 비유를 든 게 깊은 바다라고 비유했거든요.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여러분, 정말로 강에서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싶다면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타보면 알아요. 태풍이 치는 날도 내가 한강에다가 그냥 조그만한 배, 뗏목 같은 거 올려놓고 내가 올라타면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잠실을 향해서 불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뗏목은 여전히 인천 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의 역사와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미덕이기에 소망을 붙잡으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소망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잡는 기술이 참 중요하죠. 주한이를 불러가지고 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투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야구공을 잡는 방식에 따라서 야구공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진짜 특급 투수들은 똑같은 폼으로 여러 가지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직구를 던지는 폼으로 체인지업을 던지고, 직구를 던지는 폼으로 슬라이드를 던질 수 있는 투수. 그래서 타자들이 저 투수가 뭘 던지지? 알 수 없는 투수가 진짜 좋은 투수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투구 폼인데 잡는 방식에 따라서 공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직구를 던지는 그립, 슬라이드를 던지는 그립, 체인지업을 던지는 그립이 다 다른 거예요. 소망을 잡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씨름 해보셨어요? 씨름을 조금 해본 사람들 이렇게 저도 보면 알아요. 언제 보면 아냐면 삿발을 잡을 때 보면 알아요.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삿바잡기거든요. 삿바잡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어깨를 상대편보다 더 많이 깊이 넣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왼쪽 다리 삿발을 잡는 것인데, 다리 삿발을 잡을 때 이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잡아서 악력을 잡아야 돼. 그래야 최대한 마찰력이 커지고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을 비틀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리를 꽉 잡아서 상대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잡는 방법도 있을까요? 오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데 소망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두 가지 소망을 잡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사랑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죠. 선행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우리 안에 소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마다 우리의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이 부처질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격려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번역을 박차를 가하다 하는 표현으로 신학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박차가 뭔지 아세요? 말을 탄 기수들이 말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 끝에 무거운 물건이나 또는 뾰족한 쇠붙이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달리면서 다리로 이 말의 엉덩이를 탁탁 치는 거죠. 그러면 말이 더 뛰게 만드는 건데, 오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은 빚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특히 동족끼리 이자를 받는 빚을 주는 것을 아주 나쁜 죄로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빚만은 빚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빚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빚지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마음속에 저 사람을 갚아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한다고 하는 것, 사랑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형제 오후에 놀러와서 저 밥 사줘가지고 제가 사랑의 빚을 졌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사랑을 갚을래요. 밥을 살래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이 선순환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붙잡는 기술이에요. 왜 이 사랑과 선행이 소망을 붙잡는 기술일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돼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큰 권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랑과 선행은 그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이에요. 누군가를 줌으로써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고 소망 안에 있는 질서이고 도리인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그 거짓된 진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두 번째 기술은 이 첫 번째 기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고 하는 무대에서만 펼칠 수 있는 공연이에요. 이게 서로라고 하는 무대가 없으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없으면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짝사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편에 사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상대가 있는 사랑이에요. 나 혼자 있는데 혼자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무대가 있을 때만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은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때문에 누군가와 삶을 이렇게 얽히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임 집합이 금지되고 규제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예배 오는 것도 불편해지고 이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우리가 소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세요. 잠깐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 서로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멋진 공연들을 여러분 볼 수 있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유명한 아이돌 여가수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선발되었고 기획사에서 계속 연습하다가 첫 번째 앨범을 내면 진짜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딱 앨범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날도 마음에 평안함을 누린 적이 없다라고. TV에 나오면 굉장히 밝고 꾸밈이 없어서 여자 아이돌 중에 제가 보면 참 기분 좋은 친구였는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이 말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너머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코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안톤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니?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폭력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총도 마약도 국세청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실 것이며 나 같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실 것입니다. 밤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집을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미국의 슬럼가에 살던 아이였어요. 그 동네에서는 총과 마약과 공무원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흔했던 사회였어요. 이 아이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이런 거였어요. 총이 없는 세상, 마약이 없는 세상,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로 와서 괴롭힘이 없는 세상, 누군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와서 놀아주고 저녁이 되면 나의 무서운 이 밤에 나의 집에 방문해주는 누구.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갈망이 채워지는 나라. 이게 바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나라예요.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갈망, 이 세상의 경험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관계로서, 우리의 환경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소망이 채워지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한 집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때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고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갈등이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왕처럼 섬기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경험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곳,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장례식장, 큰 병원 장례식장 중에 지상에 조문실이 있는 병원은 처음 봤어요. 2층에 굉장히 깨끗하고 밝은 곳에 조문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밖이 너무나 이렇게 숲이 있고 너무 좋은 카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75세 정도 되는 목사님이 투병하던 끝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연민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남은 생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가시는데 계속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마음?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그 사모님이 옆에 와서 이제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오히려 저에게
위로 섞인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사실은 5일 전부터 돌아가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일 전부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정말 기쁨과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 아파에 있는 목사님이 이때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해서 우리와 잠시 이별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상상과 그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내면서 정말 기쁨으로 보내드렸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빛보다 그 대낮의 빛보다 더 밝은 곳이 천국이라고. 늘 장례식장에 부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나 소망찬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녹록지 않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다 버겁고 힘들고 내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아요.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그 소망에 여러분 눈을 맞추고 살다가 좀 돌부리에 넘어져서 걸리면 그런갑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에 우리의 눈을 모두 다 쏟고 가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정작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소망의 견고한 뿌리고 내용이기도 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워지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도 그 자리에 있음 같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있고, 마치 예루살렘 성을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울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남산이 1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음 같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서울 시내를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과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그 능력과 비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며 그 상황 가운데 딱 뛰어들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장면이에요. 그들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도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에는 이렇게 쇠사슬로 된 차고를 차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매를 맞아서 몹시 아파요. 그래 움직일 수 없이 차고를 차고 있어요. 그러게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한밤중이에요. 낮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저녁 7시, 8시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한 시간은 한밤중에. 저는 그 시간의 간격 속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가끔 상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생각을 했을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맞았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옳았을까? 내가 믿는 바가 맞나?
이런 상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바로 그렇게 매를 맞을 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한참 지난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들의 결론이 이거였던 거죠. 그래도 내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자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찬양했고 죄수들이 들어요. 그 이후에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려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행동이 있다면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찬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기대하고 누군가가 구하고 누군가를 바라는 걸 보면 그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증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이 내가 심지어 지금 이렇게 차고를 차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찬양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그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기도와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소망의 행동이자 저 천국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더욱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여기 영원한 기쁨이 있다 소개하면서 그곳으로 초대하는 초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몸내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